요사이 저희 손자 손녀가 제 딸하고 와 있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이제 내일 모레 오겠지만 이 아이들 올 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버님, 그 하주가 지금 출애굽기 33장까지 읽었으니까 자기 전에 한 장씩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해야지 그랬는데, 그래서 어른 성경을 읽어요. 신약 성경은 다 읽었고 이제 구약을 창세기 뭐 읽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4장부터 매일 저녁에 한 장씩 읽어주다 이제 레위기로 넘어왔어요. 레위기 2장. 근데 어렵잖아요. 출애굽기 34장부터는 주로 성막 얘기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는 제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면서 물론 영어로 읽어주는데 중간중간 물어봐요.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된대요.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고 또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규칙이 돼가지고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는 성경 한 장을 다 읽는 것으로 이렇게 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니까 좀 졸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성경 읽고 자야지 그러면 그러겠다고 해가지고 어른 성경을 읽습니다. 그것도 이제 레위기를 계속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훈련하면 됩니다. 물론 이 아이가 이제 9살이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죠. 그래서 그렇게 매일 성경 한 장씩 아이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이상만 되면 어른 성경을 다 읽어도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새 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조금 어렵죠.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성경인데, 그런 면에서 신약 성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썼던 제사 제도, 또 그 성막이나 제사장, 이런 분들의 역할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 하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도 하지만 어떤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의 속함을 단번에 영원히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이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선 예수님의 기도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죠. 그러니까 육체에 계실 때,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죽음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리실 이, 하나님이죠.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셨는데, 겟세마네에서 기도도 생각해 보면, 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에게 저희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눈물의 사역인데,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같은 말이죠. 간구나 소원이나. 근데 왜
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느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고, 그 드리신 기도가 그 예수님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만 기도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경건하심, 이 경건하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순종, 거룩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복종,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들으심을 얻었다. 그 말은 응답받으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사장 기도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먼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히브리서 중에 유명한 건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선배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쭉 믿음의 사람 얘기하다가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그러면서 한 사람씩 설명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해요. 기드온 사사, 바락, 삼손, 입다, 이분들은 사사죠. 그리고 다윗 왕, 사무엘,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들, 그들을 한 사람씩 앞에서처럼 이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제 말로 말하면 철야해도 다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런데 저는 이 믿음으로를 무엇으로 바꿔서 읽고 싶으냐면 기도로 그렇게 바꿔서 읽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기도함으로써 삼손이나 기드온이나 입다나 다윗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뭘로? 기도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시면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뭘 행하려면은, 의로운 일이 나타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의를 기도하며, 뒤에 기도가 나오네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받기도 하면데,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로 약속을 받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나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의 입을 막는 것이 뭐예요? 기도로 막기도 하며, 그 다음에 불의 세력, 악한 세력, 또 시험의 세력, 이런 것들이 불의 세력인데 그 불의 세력을 기도로 멸하기도 하며, 칼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그 칼날, 그것을 기도로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기도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기도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기도로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믿음을 기도로 바꿔서 읽어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 믿음을 뭘로 표현하고 그 믿음을 어떻게 쟁취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갔냐면 그 수단이 기도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승리를 주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약속을 받을 수 있게도 하고, 그 위협하는 자 입을 막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기도 하고, 위험 가운데 피할 수 있게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고, 전쟁에서 용맹 있게 하고, 다른 사람의 악한 자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하나씩 제가 들어가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13장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썼다는 이름을 안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 강해도 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용어들이 바울이 쓰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울이야말로 구약적인 히브리 배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율법이 어떻게 복음으로 이렇게 연결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만큼 설명을 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썼을 거다. 특별히 여기 히브리서에는 디모데 이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디모데와 같이 사역도 하고 바나바하고 같이 사역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아볼로나 또는 바나바나 또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냥 선한 일을 하고 싶을까요? 물론 착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려는 생각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심지어 참 어떤 때는 손해를 볼 것 같은데도 그래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하고 좀 나눠야지, 저 사람을 그래도 좀 세워줘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나의 의지나 나의 선함보다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래서 내 안에 원래 이제 양심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다 주셨는데 왜 굳이 선한 양심이라 그랬냐면, 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또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악한 양심이 돼버린, 더 이상 양심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는 욕망이 있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선한 양심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양심이 씻음 받아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의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 증거인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있다고 다 하나요? 생각을 한 건 참 귀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실천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좋은 소리 듣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만큼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는 데는 또 조금 한 단계가 있어요.
실천을 못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그런 동기도 있고 그런 뜻도 있었는데 또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안에 선한 욕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러지 않은 것을 왜 또 반대되는 행동을 할까? 이걸 바울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우리나 뭐 똑같은 인간인데 이 양심, 선한 양심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뭔가 한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제가 물어본데 다 기도라고 대답하면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를 해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사람들은 이걸 자주 해버릇 해가지고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렇게 막힘없이 쫙 흘러가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이어지지가 않을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뚫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선한 양심이 선한 행위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막힘이 없이 가도록 뚫어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있다는 것도 참 성령님이 우리의 선한 양심을 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충고해 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가요. 그러면서 또 다른 제목은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서신에서도 바울이 교회 그런 예배석 교회나 이런 데 부탁을 한 적 있죠. 성령께서 길을 여셔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도록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히브리서에도 어느 교회다 누구라고 특정은 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더욱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편안하게 순탄하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죠. 우리 송은천 선교사님이 저기 몬트리올에 지난주에 갔었나 봐요. 몬트리올에 설교하러 호산나 교회에 갔었나 본데, 아마 몬트리올에서 그 캐나다 또 밴쿠버로 가서 캐나다 에어 항공을 이제 캐나다 항공을 이용을 했나 본데, 그 밴쿠버에서 이제 다시 인천으로 오는 아마 그런 비행기인가 본데 파업을 해버린 거예요. 밴쿠버에 도착했더니 에어 캐나다가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안 뜨는 거예요. 그러니 대체할 수 있는 항공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캐나다 그 항공이 전체가 다 그 파업이니까 뭐 그 대체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도 어렵죠. 그 뭐 전 세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뉴스 화면 중에 지나가는 중에 자기도 포착됐더만요, 보니까. 그 공항에 있는 두 분이, 그 내외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우리 송은천 선교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을 합니다. 카톡으로. 어디 이동을 하거나 어디 뭐 하면 항상 무슨 일 있으면 항상 저한테 연락을 하는데, 그래요. 근데 더구나 기다리면서 부인 우리 최선 교사님이 좀 아팠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 기다리는 게 엄청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한국 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밴쿠버에서 사실 직항이 있어서 한 번에 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뭐 다른 나라 항공을 이용해 가지고 또 타이페이 대만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해가지고 인천공항으로 해가지고 오늘 아마 며칠 걸쳐서 들어왔나 봐요. 그간에 이제 그 최선 교사님도 좀 건강은 괜찮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이렇게 다니는 길이 순탄했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 타면 되지,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비행기가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고, 비행기 운행하는 과정에 사고도 없어야 되고, 심지어 저런 파업도 없어야 되고,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자꾸 기도해 달라고 그랬냐. 이 바울 여기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 위하여, 그러니까 원래는 그들하고 함께 있었나 보죠. 그랬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에서 또 사역하다가 그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장 17절을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7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그런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자기의 소원인 것처럼, 또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처럼, 자기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는 일을, 사역을, 기도를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즐겨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되게, 여기 원래 영어로 보니까 짐, 그걸 짐으로 여기지 않게 해라. burden이라고 해놨어요. 이건 내가 져야 돼, 할 수 없이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기분 좋게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제 아이가 지금 야구를 하잖아요. 우리 이승철 안수집사님이 여기 야구 잘하는 학교에 얘가 야구를 좋아하니까 잠시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줘가지고 야구를 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걔를 한 3시간 정도 운동하고 나서 데리러 갔어요. 그래서 코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운동할 수 있게 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코치는 저한테 그래요. 너무 재밌게 하니까 좋아요. 오히려 다른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재미있게 하는 아이도 있구나. 아마 이제 운동선수 아이들은 운동선수니까 또 시험 나가서 이겨야 되니까 뭐 이래가지고 정말 훈련을 또 하기는 해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하나 봐요. 근데 얘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껴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니까 다른 애들도 운동을 저렇게 재밌게 하기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덩달아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그냥 코치가 나한테 하는 말인지 몰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덜 미안하고 그 다음에 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같은 일을 하는데 즐거워서 재밌게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보고도 제가 뭘 시키질 않아요. 시키면 제 일이 돼버리잖아요.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해.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는 일인데 얼마나 좋아. 우리한테 그냥 매일 그 일만 하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해. 그렇게. 그래서 즐겁게 하도록 그래야 됩니다. 저도 누가 시켜서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누가 저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중앙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마지못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출중하지는 못하지만 그냥 자원해서 즐거워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란이 없잖아요. 저 없을 때 불평 많이 하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불평하는 것도 없고 다들 교우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찬양대원도 자원해서 다 하고 교사들도 자기들 맡은 일 자원해서 다 하고 억지로 저는 시켜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는지 몰라도 저는 목사님 저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그날로 그만두세요.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안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을 제가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요? 재밌게 즐겁게 자원해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한테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유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유익이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거지. 저는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교회 일은 안 한다고 죽는 일이 없다. 그래서 교회 일 두고 죽고 살기로 싸우는 거 그건 진짜 할 일이 아니다. 지금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죽고 살기로 그걸 못한다고 싸우고 난리를 해요. 하나님도 그 원치를 안 해요. 그래서 화목한 거 중요하고 자원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마음을 합쳐서 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일을 성취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업하는 데에서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서로 화목하게 그 다음에 헌신하면서 자원해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나타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즐겁게 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자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오늘 이제 마지막 13장 20절 21절 보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야 이게 진짜 좋은 축도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축도를 우리는 주로 민수기에 나오는 것 가지고 이제 축도를 하고 또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축도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으로는 축도를 안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부활절 같은 때는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축원하는 기도가 이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잘 함축되어서 이 두 절 말씀에 나와요. 우선 예수님을 부르는데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우리가 목사들도 뭐 목자라고 한다면 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히브리서가 그 희생 제물 그 피로 죄사함 받는 걸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그 약속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으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는 게 뭐죠? 부활이죠,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평강의 하나님이, 샬롬,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기도 부탁할 때 바울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 그 선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과 똑같아요.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들,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운 것들이요, 구원, 평강, 기쁨, 형통, 축복, 이런 거예요.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축원하는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그랬지만,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읽거나 또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원하는 기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한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즐거운 것들, 구원, 평강, 기쁨, 형통,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를 기원하는 것으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 설교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죠. 우리도 대개 이제 설교하고 나서 거기에서 요점이 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하고 설교를 끝내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가 되고,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실천이 돼서 나타나게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